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는 특별히 마태복음 중에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오늘 설교와 다음 주는 이제 28절과 29절 가운데 이 산상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설교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네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자신들을 늘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향하여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로는 참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왔으나 거짓 선지자들 또한 있으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어떻게 거짓 선지자인 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정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고 천국을 사는 성도, 그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 번째로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과 또 앞으로 남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이라고 하는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도 함께 나누는데 과연 나는 천국을 살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로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과연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의 마지막 날이 있을 터인데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만 년 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이제 모든 세상의 종말을 이루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과연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어떤 자로 서게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미 좋은 나무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좋은 나무라 하셨다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날마다 구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산상설교, 아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믿어 그 말씀대로 성령을 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대조하시면서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먼저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리고 2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 두 말씀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딱 한 단어로 구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그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반대로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자는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이 행한다는 말에 우리가 뭔가 오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다 할 때 우리가 이 말에 참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 6장에 들어오시면서 주의하라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혹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행한다 할 때요, 행한다 할 때 이것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것, 그 행하는 것에는 분명하게 이 말씀의 근거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앞서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이끄심도 없이 우리의 열심이 다가간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을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매일 아침에 보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말씀은 이제 그 다음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25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행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상설교나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행한다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는데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강조되다 보면 과연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들이 성령의 이끌림심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의를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냥 있는 것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더 잘하면 그 사람은 좋아 보이고 하지 못하면 나빠 보이는 이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되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무언가를 해야만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는 아들이 아니고 종입니다. 그렇죠? 종은 무언가 열심히 해야만 주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말 주고 싶고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주고 싶은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조건적으로 사랑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주신 자녀이기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가 농사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더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가 길쌈하지 않아도 그는 모든 것을 다 살아낸다.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냥 둘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깊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빵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빵이든지 다 좋습니다. 그래서 빵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제과점에 가서 빵을 사러 갔더니 유통기한이 지난 빵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빵을 사려고 봤더니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당장 주인에게 이야기하겠죠. 이거 빵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이거 먹고 탈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또 심하면 고발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율법적으로 무엇을 행한다는 관점에서만 우리에게 행하라라고 설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통기한을 지난 빵을 파는 제과점의 주인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유통기간을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을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이 이후에도 오직 율법의 잣대로만 행하면 복이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라라고 하는 행함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 즉 아들됨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이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혹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즉 은혜의 복음 누구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결코 듣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산상설교 가운데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어 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가득 차 있을 때에, 즉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나의 의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않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반석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운 우리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산상설교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오른밤을 찍어든 왼밤도 돌려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또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오리를 억지로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그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6절 말씀에서 행하는 자 또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바로 성령이 이끌려 가시는 자인가, 아니면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가라는 것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대로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늘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내 성품으로 보면 도저히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성품으로 보면 이 상황에서는 내가 화를 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평안이 차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입니다. 내 성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이야기하고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정말 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가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교회, 즉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성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간증이 있는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정말 반석 위에 세운 그 집과 같은 그러한 집의 모습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즉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평상시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오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담아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또 행하는 자인지 행하지 않는 자인지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차이는 꼭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과연 그가 행하는 자인가 행하지 않는 자인가, 과연 그가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가 금방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의 결과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엄청난 차이의 결과이죠. 엄청난 차이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건축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제가 참 질문을 하면서도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누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말씀에 뿌리를 박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진 그러한 신앙,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이 설교를 기초로 해서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떤가,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되는데도 넘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인가, 그러한 나의 신앙인가, 그걸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는 뭘 질문하시냐? 하나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고백합니다. 잘 알고 있는 고백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쁘셨던지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베드로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결코 어떤 누군가가 될 수 없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이거를 기억한다면
정말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지금 너무너무나도 평안합니다.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말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는 그러한 테스트를 우리에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러한 또 훈련을 한번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때가 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테스트에 패스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특별히 큰 교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안타깝지요. 왜 과연 그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세히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이 내가 세운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3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도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개척하게 하셨습니다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라는 말을 저도 가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내 말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 말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으로 고백하려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목회를 맡은 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요, 목사도 될 수 없고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요, 봉사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아니 처음부터 개척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도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불같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이 말씀의 구조를 잘 보면요, 16절에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쁘셨던지, 내가 이 반석,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런데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 말씀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성으로 이끌려가고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3년 반 전에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세워갈 때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주권이 항상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항상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인정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행한다는 말,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이끄심에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함께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녹여놓은 찬송 있죠? 찬송가 204장, 우리 잘 아는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이렇게 쭉 1절 찬송을 하고 2절 찬송이 이어지는데, 우리에게는 1절 찬송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2절 찬송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2절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들이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한다 하여 성령의 이끌리심도 받지 않고 행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을 구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성령을 기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에 또 바람이 불 때에 아버지 그 결과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추를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성령 위에 넘으로 말미암아 결코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준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영원한 상속자가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오니 아버지 날마다 정말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좌우의 달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심령 볼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어 아버지 우리의 속에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와 만큼 너무나도 큰 차이요, 성령으로 이끌림받아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결단도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 또 혹시 우리에게 두려움과 실패가 있다면 그 실패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앞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위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